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는가,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보통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건강 주셔서, 가정 주셔서, 먹을 것 주셔서, 자녀를 돌보아 주셔서, 일터와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의 감사는 무엇을 받았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만이 아니고 내가 잘 버텨서만도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만도 아니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얻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사망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6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면 짧은 시간 같지만은 광야에서의 3개월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광야에 물도 없고 햇빛은 내리쬐고 모든 적들도 여기저기 몰려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3개월은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3개월 동안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먹으니까 써가지고 이 막 목이 마를 때 먹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어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어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주위를 추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말렉 군대와의 이 싸움에서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는 그런 판국에 있으면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승리하는 여호수아가 전장에 앞장서는 그 일도 바로 이 3개월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완성된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패배의 자리에 세워진 감사의 감사의 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을 내자로 줄이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돌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보다 중요한 것, 복보다 중요한 것,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네 부모가 누구냐, 오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도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직 나 된 것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광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1절에 나타난 3개월이 되면서 우리가 신의 광야에서 앞에 서서 확인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니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언제든지 걷어야 합니다. 튼튼한 집도 아니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막이 어디 앞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가다 보면 캠핑카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데 있죠. 다 안에 안 들어가 봤어요. 다 잘 돼 있답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오늘 여기 있다가 한 며칠 더 있고 싶다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다가 붕 타고 가면 또 새로운 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장막은 이것보다 훨씬 불편해요. 모든 시설이 물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임시 거처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산입니다. 언약이 맺어질 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언약이 맺어지고 임재가 나타날 자리, 다른 자리보다도 여기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 일터에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일하고 있는데, 술틀에서 있는데, 뽕나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는 각각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공식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림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장막과 같습니다.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몸도 장막이고 우리의 재산도 장막이고 직장도 장막이고 이 땅의 삶도 장막입니다. 언젠가는 다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그 언젠가는 다 거둬야 될 때가 있어요. 건강, 내가 좀 건강하지만 언젠가 건강 거둬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장막처럼 이렇게 거둬야 될 때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장막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막이 어디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사고 큰 차를 타고 내가 높은 지혜에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섰느냐, 무엇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장막은 늘 사람의 인정 앞에 서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불안과 염려를 없애보려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야, 나 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 임재 앞에서 난 쓰려고 나는 노력 중이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장막,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 있는 장막이라면 매우 유의미한, 매우 오늘 우리에게 있어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직 광야 같아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이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장막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어디서 시작된다?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갈라 길을 냈으므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 속에 애국 군대가 건너자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해 주셨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 주셨고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아말렉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 기억은 계속해서 오늘 시편에서도 구약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유경에서 이런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잘 걸어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용감해서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업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마나의 쓴물 앞에서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걸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이가 좋다 아빠 너무너무 좋아요. 한참 가다니 산이 너무 높다. 아니 모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 너무 힘든데. 한참 가다가 아빠 나 산 구경 좀 하게 나 좀 업고 가. 업어줘.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업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다 봤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산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서 구경 이렇게 하고 왔어.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네가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내가 산에 올라갔다. 내가 산을 탔다. 오늘 우리는 산에 올라갔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올라가고 내가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살아납니다. 은혜를 반면에 잃어버리면 원망이 커지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받은 은혜는 빨리 잃어버리고 섭섭한 일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은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기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생각이 어땠던 걸 기억하시죠? 지금 어른이 된 사람 우리 자녀의 그 젊었을 때 그 기억이 있을 것이고 지금 자녀들은 다 기억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자랄 때 부모가 다 어릴 때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입에 있는 것도 다 내서 아이들에게 물리고 요즘에 손자 안 보려면 입에 깨물어가지고 손자 먹이면 안 맡긴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질긴 것은 깨물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였어요. 손자들한테. 그렇게 다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나중에 크면 해준 게 뭐 있냐고. 뭔가 조그마한 자기가 돈 벌고 뭐 좀 해주려면 큰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왜 다른 사람 하는데 나는 이거 하는데 대단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수도 없이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님에도 오늘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밤도 있었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그 사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독수리 날개인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광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가나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귀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특별한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붙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집의 사이즈로 어느 지역에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직업으로 평가하고 자녀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성과로 평가합니다. 여기는 다 성형수술 하셨는 것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성형수술이 저절로 됩니다. 다 돼. 은혜 받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 소유다. 너는 내 보배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제 반찬을 이렇게 오면 싸줘요. 그런데 그 반찬 그릇이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고 새 것도 있는데 좀 낡고 그냥 뚜껑도 좀 덮어진 좀 헐멍한 것도 있는데 그거 그냥 엄마가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엄마 왜 그거 낡았는데 안 버리고 그거 써요? 했더니 야, 이건 니네 아버지가 첫 번째 월급 받아가지고 이게 첫 번째 사온 통이야. 이게 사연이 있고 기억이기 때문에 그 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추억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기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낡고 헐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산다고 그러죠? 정으로 살아요. 근데 그 정이 뭐예요? 쌓아온 추억, 기억들, 그 정으로, 그 속에 있는 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는, 보배로 삼으시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창고가 얼마나 크냐 적냐, 좋냐 나쁘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순종하면 그제야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응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감사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업어주셨으니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또 예배드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감사가 깊어지면 헌신이 손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말씀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시간의 첫 자리도 주님의 것이고 제 마음의 첫 자리도 주님의 것이고 제 가정의 중심도 주님의 것이고 제 물질의 주인도 주님의 것이고 제 인생의 주인도 주님의 것입니다. 첫 자리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선택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한 통로라고요? 복이 되기 위한,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예외 없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세어 보는 것은 우리가 절반의 은혜입니다. 절반의 감사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감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잘 풀려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려질 걸 알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여러분 아십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감사한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얻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붙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업어주시고 날개 아래 우리의 살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